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인생 질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 올해는 이제 올해부터 좀 수요 예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시간은 그대로 7시 반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저희가 좀 워밍업이 되고 준비가 되면 수요 예배는 이제 그 세미나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훈련 중심으로 예배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도 좀 사용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가 이제 시간을 8시로 당겨지면 소그룹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마친 뒤에 금요일 하던 기도를 수요일 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준비가 되고 시작을 하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세운 단계이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출발하기가 좀 준비가 필요해서 지금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기도회는 수요일 예배 마친 후에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전환이니까 이제 전환하면서 어떤 주제로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작년 창세기를 계속 나누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선은 좀 우리 성경을 좀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오늘은 소요리 일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요리 문답 일문항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는 그 일문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소요리 문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나 작년을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교리교육 성경 공부 책인데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문이 이제 질문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제일이라면 최고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고 그 질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이제 맥이 이제 같은 의미의 이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런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며 총 7가지 기도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먼저의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이제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 거룩함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많이 구한다고 해서 덧붙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이 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빼거나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 존재 자체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찬송하고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할까라는 이제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 방향을 바꾸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조금도 보태거나 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삶에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이 주기도문이 그냥 쉬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기를 살겠다는 결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좀 어려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와 같습니다. 사실 이걸 그냥 지나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렇게 그냥 읊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이 신앙의 고백과 관정, 우리의 다짐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실 쉽게 내뱉기 어려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인데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 안에 기독교 강요의 가장 첫 번째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런 이제 큰 주제가 있습니다. 보면 챕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챕터 중에 가장 먼저 챕터가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챕터이거든요. 뭐 여러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이게 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두셨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우상과 버러지와 형상으로 바꾸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심. 그러니까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두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불신자들은 그 마음에 이 종교심이 모두에게 다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심이 있는데 이 종교심을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상을 찾거나 또 그 종교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신의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식을 하나님 넣어두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하느냐면 나는 무교라고 해서 뭐 종교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스스로 자신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의지하든 자기를 믿든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적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도록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다른 삶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찾게 되고 심지어 자신을 믿게 되고 믿고 살아간다든지 하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런 거 다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고 끊임없이 채워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과도한 욕심에 빠지게 되는 이제 일들이 생겨나죠. 이 과도한 욕심은 결국 욕심이 우상 숭배이고 곧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과도한 욕심들을 끊임없이 사단은 부추겨 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결국 죄와 사모로 계속 기울어져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종교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넣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우리 인생의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질문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의미는 우리의 모든 행동, 또 우리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그리고 일상에서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선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바꿔보면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왜 삽니까? 왜 사세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화를 낼 법한 그런 질문이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삶의 목적을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스럽고 무례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짚어보면 학생들에게는 왜 공부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야, 너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또 직장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해?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왜라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찾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붙여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그냥 살아가십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지? 나는 지금 나의 처지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지?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질문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질문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결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오래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이게 1994년 정도에 이렇게 영화 상영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저희 때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그 영화의 감동도 많이 받고, 뭐 도전도 많이 받고, 또 감명 깊게 이렇게 봤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각들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큰 어떤 함의 안에서 질문하는 것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처음과 끝에 똑같은 영상이 나오거든요. 같은 영상이 나오는데 처음과 끝에 보면 뭐가 이렇게 등장하냐면 깃털 하나가 여러분 그 새 깃털 같은 거 있잖아요. 깃털 하나가 유유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오랫동안 날아다니는 이제 영상이 처음과 끝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 깃털 하나 날아다니는 거 보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풍광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가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이거든요. 깃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배나 아니면 비행기나 차는 엔진을 가지거나 뭐 노를 젓거나 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배도 그렇고 뭐 새들도 마찬가지고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는데, 이 깃털은 그냥 바람에 의지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날려다니는 그런 아무런 방향이나 목적이나 가치를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물체이죠, 물체.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딱 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잘 대변하는 게 이제 그 등장하는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은 IQ가 75 정도입니다. 75. 침팬지가 IQ가 어느 정도 되나요? 90이 좀 넘는다고 하죠. 75니까 굉장히 이제 지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울 수 없는, 그걸 세울 능력이 전혀 없는 마치 깃털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태어나긴 했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나 그다음 목표나 또 자신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에게 사사건건이죠. 모든 사건 또 모든 일들이 우연한 계기에 우연한 일들이 자꾸 터져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주인공이 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요. 마치 바람에 깃털이 날려가는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 인생이 참 그렇게 그 어떤 계획적이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을 잡을 수 없는 바람에 이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나부낄 수밖에 없는 깃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 주인공의 삶을 통해 잘 드러내 줍니다. 결국 이것이 그 영화가 말하는 이제 인생에 대한 목표, 가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저 우연히 주어진 그런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연속이 계속되다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깃털을 처음에도 보이고 그 끝에도 보이고, 그리고 깃털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포레스트 검프를 등장시켜서 우연의 연속 안에서 우연찮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기에 그저 왔다, 그냥 우연한 계기로, 우연의 연속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으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3대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일반적인 철학의 질문이거든요. 그 모든 것 안에 그것 질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은 그것에 적합한 용도로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밥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도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바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고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용도를 잘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숟가락은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용도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용도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그 용도이죠. 삶의 목적, 가치, 이것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용도를 정하셔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한 계기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래서 우연의 산물로 이 땅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우연이 끝나면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치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창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온전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세요? 왜 공부하세요? 왜 일하세요?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행동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용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답할 수 있겠죠. 그죠? 덧붙여서 우리가 목적이라고 할 때 그저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 제1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최고의 목적이 있고 부수적인 목적들이 있을 수 있죠. 일한다고 할 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발휘해서 뭐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목적들이 있죠. 이런 것은 부가적인, 부차적인, 부수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도 목적이죠.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고가 되겠다는 것,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목적이는 부수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인 부수적인 것들,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것이죠. 그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우리가 가지는 작은 부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가 우리의 삶의 더 중요한 가치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가 되라고 해야 되겠죠. 최고가 되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인생을 살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게으르게 살면 안 되죠. 성실하게 살고 탁월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나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요. 그래서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내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그것도 작은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최고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읽은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영화라는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영화.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영광이라는 건 무겁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무겁다. 무게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영광은 무게라는 개념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무게라는 것이 질량에 대한 무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무거운 무거운 물건 이런 이제 무게가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무거움이냐면 어떤 탁월함의 무게입니다. 탁월함의 무게. 탁월함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의 그 무게를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량이나 질량 어떤 이렇게 무거운 물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게,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묵직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분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지휘자 중에 정명훈 씨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지휘자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이라는 걸 좀 비유적으로 좀 빗대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명훈 씨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정명훈 씨를 아는데 그 정명훈 씨의 어떤 그 공연을 본 뒤에 정명훈 씨를 대면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좀 다르죠. 그냥 우리가 세계적인 지휘자다, 한국에 내어놓은 자랑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하고 그 공연을 직접 보고 그 공연을 보고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무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영광이래 비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는 그 탁월함의 무게를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감을. 정명훈 씨의 어떤 음악의 탁월함,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만약 정명훈 씨가 이 동네에 같이 살면서 매일 슬리퍼 끊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트 다니고 이렇게 매일 아침 인사하고 만나면 세계적인 지휘자라더니 별거 없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매일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이 지휘자로서 음악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 일상에서 본다면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공연을 하고 교향악단의 또 멋진 음악을 무대에서 연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런 이제 어떤 지휘를 하게 되면 그때 그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리퍼 끌고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나나 너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별거 없구나 생각했는데, 무대에 서서 교향악단을 지휘하면서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 보니까 그 탁월함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의 드러남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기립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 주일날 성가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면 막 박수가 절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이 탁월함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게입니다. 우리와 다른 탁월함의 무게.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탁월함의 하나님의 무게를 우리가 체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막 칭찬을 하고 박수를 하며 이제 공연이 끝난 뒤에 감탄과 감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두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떠오른 해를 보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처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 하나님이 그 이성을 주신 이유는 그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영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이 거저 이렇게 되어간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죠?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죠. 우연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은하계나 태양계나 또 은하계나 또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어떻게 이것이 거저 우연이 될 수 있을까? 우연이라고 믿는 게 더 대단한 믿음인 거죠. 사실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체 구조를 보더라도 인체 구조의 우리 가지고 있는 뼈나 혈관이나 뭐 이런 그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연이 되었다. 참 그걸 믿는 것 자체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는 이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지각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어떤 말씀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며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재림하시는 모든 궁극적인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복음적인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삶, 자신의 말씀,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특별하시고 탁월하신 그 무게를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 얻게 하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결단, 아브라함의 결단은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고 이해가 되어서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의 그 무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알면 그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 둔다면 그것은 잠깐 이 기쁨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삶의 이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좀 아파도, 우리가 좀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전쟁이 나도 우리 안에는 결코 이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에게 중요한 이 가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다시금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며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넘어지며 자기중심적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며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온전히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